저희가 이 예배당에 더 많은 인원을 들어오실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10% 이내 참석 가능한데 우리 최소한 60명 이상은 본당에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권고하는 10%보다 조금 더 적게 모일 수 있으면 모여보려고 좀 이렇게 자리를 많이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채우기 위해 60명 넘게 우리가 들어와도 좋지만 그보다 좀 더 안전하게 더 적은 수가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매주 또 자리 잡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모습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이렇게 자리 잡기 어려운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구제를 위한 동전 헌금 저금통을 나누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새해에도 구제 헌금인 동전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교구장님에게 동전 헌금 저금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당회 때 이번 공동의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장로님들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공동의회와 같은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처럼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동의회를 개최해 볼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번 공동의회 안건은 당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회에서 의결된 공동의회 안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구장님께 문의하시면 장로님들을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이번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교회 재정 결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하 예배실 공사 관련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오늘 예배를 마친 후 재정 장로님께서 간략하게라도 교회 재정 보고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친 후 영상을 끄지 않고 계속 영상을 보시면 당회에서 의결된 재정 보고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축도로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한 10분, 15분 정도면은 보고가 다 끝납니다. 조금 더 함께 해주시면 재정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중고등부가 장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에는 마쳐질 예정입니다. 새롭게 꾸며지는 예배실에는 주일날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빠르면 다음 주일, 늦어도 2월 첫째 주일에는 새롭게 준비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는 482장을 부른 후 장두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한 제한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힘을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 전에 모여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정말로 만만 감사드립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팔은 언제나 든든하고 주님의 품은 항상 따뜻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낸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였건만 또다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주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죄와 허물로 물들였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의 영적인 흉무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였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 주옵소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와 남한에 변질된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사 새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한민족을 북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8월에 치르는 50주년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준비되게 하옵시며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 또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로서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애로사항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 사토 중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회중의 중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서로 예배함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어려움을 당한 모세의 기도, 큰 어려움을 당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경매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무려 5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2-3시간 정도 버핏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무려 50억 원이나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은 아무 준비 없이 버핏을 만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 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이러한 대화의 주제를 잘 준비해서 버핏을 만났을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별로 나눌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별로 잘 모르고 좀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한 공간에 둘이 있으면 막 침묵이 흐르고 정말 어떻게 막 분위기를 반전시키기가 너무나 힘들면 얘기를 나눌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과 나누고 싶은 대화의 주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날마다 새롭게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지불하고 버핏과 2-3시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3시간을 만나고도 아쉬움이 남을 것이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버핏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면
1시간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버핏이라는 그분의 탁월함을 알지 못하고 또 버핏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함에 대해서도 매우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시간을 귀하고 즐겁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도 생활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듯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만큼 가깝게 대해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오늘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리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성도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친구처럼 다가와 주신다면, 모세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교회 학교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섬길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서 내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도 제목 적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보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냅니다. 그것도 겨우 적어내죠. 대부분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 지켜주세요, 부모님 사업 지켜주세요, 뭐 그 정도의 기도 제목들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게 되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장가가게 도와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뭐 젊어지게 해주세요. 최고급 아파트 갖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이 아주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내가 당하는 그 현실의 문제 자체만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친구처럼 다가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죠. 백성들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말을 하며 막 그 앞에서 숭배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 중에 약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망할 놈, 망할 자식 이런 욕을 함부로 쓰는데 그게 짧지만 그 정말 좋지 않은 욕입니다. 망하는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망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줄 알아요. 망하면은요, 기댈 곳도 없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도 나를 다 조롱하는 것 같고, 내 편도 없고 그냥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보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망하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되죠. 모세가 지금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그걸 깨트리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일들만을 만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모세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첫째, 모세가 구한 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달라라고 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다시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무엇을 원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자, 젊은 날의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다가 크게 실패를 하여 광야로 나가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에도 모세는 또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애굽으로 가는 길에다가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죠.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절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만일 모세가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다면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현실적인 일들만 해결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3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싹 다 치워버리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만일 모세가 현실에서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치우고 모세를 통해 큰 민족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꽉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백성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길로 가기 위해 간절히 구하게 된 겁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큰 어려움을 당한 모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가 단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맞아요. 이 백성들 다 진멸시켜버리고 저를 쓰셔서 다시 말 잘 듣는 그러한 민족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했겠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큰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보장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가야 할 길만 보여주시고 저 혼자 가라고 하시면 저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여행길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딴 길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도 그 주신 복과 은혜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곁길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삼손이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도 자기 쾌락을 즐기는 그 유혹에 빠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세요라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고 있는 그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니 우리가 얼른 이 광야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른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 입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임을 증명하시려면 빨리 애굽보다 더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 광야에서 더 이상 있게 하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주변 나라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 한 가지를 구한 것입니다. 광야를 걷던 어려운 일을 당하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모세는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3장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영광 교회이죠. 찬송가, 찬양의 가사를 보아도 영광이라는 말이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들을 보면은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간구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라던 그 영광은 무엇이었나,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신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모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거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늘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요,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지독히도 말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이 여행길에 있는데 가면은 그냥 다 자빠지게 해주세요.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는 광야는 그대로 있고 정말 말 지독히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내가 인도해야 할 백성들이고, 그리고 내가 가면서 당해내야 될, 내가 이겨내야 할 수많은 적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고, 그 광야에서 함께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광야 생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확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큰 어려움 당할 일들이 쌓여있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모세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인도해 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도 그의 그 온유한 성품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세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족 중에 아파서 입원한 분이 계세요. 전화를 주십니다. 카톡을 주세요. 막 기도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연락이 옵니다. 퇴원했습니다.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새벽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시더라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어제 호전됐으니까 기도가 더 힘을 얻죠.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다시 입원했습니다. 다시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주님의 길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광야에서도, 다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모세가 드린 이 세 가지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응답으로 끌어내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정말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영광교회 중고등부가. 저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믿고 정말 저 중고등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또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성도님 여러분, 광야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한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기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간단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가야 할 길을,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는요, 오늘 유치부 성도들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죠.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고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전부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반드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길을 보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에 목마른 영혼들이 되기를 간구하자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 목사님
책에서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책에서 읽었던 한 소절이 늘 마음에 남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부모의 면전은 피할 수 있어도 부모의 기도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딴짓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뭘 몰라요.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의 기도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드린 기도가 자녀의 삶에서 응답될 줄로 믿고 우리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상 이 수능이라는 걸 피할 수 없고 또 뭐 취업 이런 거 인생 선배들을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저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늘 체험케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모세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1장, 통일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쁨
충만하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들 끝까지 예배 집중력 잃지 않게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당회에서 의결한 공동의회 재정 보고를 들으실 분들은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영상을 끄지 않고 계속 시청하시면 공동의회 재정 보고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축도로 마치고 찬송 한 장 부를 때 또 공동의회 재정 보고 들을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어떤 일을 당해도 모세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